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마지막 권면과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의 기도 생활을 권면하면서 또한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외인들, 즉 교회 밖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성도로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지에 대해, 즉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에 전념하라고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의 생활화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매임, 즉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기도는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은 외인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외인들에 대해서는 먼저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자신이 먼저 행하는 것, 즉 삶의 본을 보일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외인에게 하는 말은 은혜 가운데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말,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믿음과 삶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늘 적절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늘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과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치며 맺은 말을 기록한 부분인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주로 바울의 편지를 배달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기고를 통해 바울 자신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동행하게 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지만 불평,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일을 온전히 행하여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전도할 기회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정,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에 맞게 기회를 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결코 한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꾸준한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적인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두 번만 기도하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분명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올려드린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습니까? 혹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올 해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끊임없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성도는 늘 깨어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분주한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사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더욱 자라나게 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로 깨어있는 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분명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은혜의 말, 감사의 말로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늘 복음을 전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과 소통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또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